이번 10월에는 이제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서 또 하나님 안에서 나의 인생을 어떻게 우리가 계획하고 또 인도하심을 받는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많은 고민들이 있고 다들 또 알고 싶어 하는 것 같아서 저의 인생을 통해서 제가 체험한 것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서 아까 찬양에서 나왔었는데 그 지혜가 추천한 찬양에 보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파워를 가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비전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면 능력 있고 힘 있고 그죠? 정말 그 꿈이 있어요. 왜? 하나의 말씀을 가진 인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의 비전은 곧 말씀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고요. 하나의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이라서 우리에게 또 비전을 주죠.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인생을 이제 매년 살아가죠. 1년 요즘 말씀을 살고 그것들이 쌓이면 5년이 되고 그렇게 5년이 또 쌓이면 10년이 되고 그렇게 인생이 지나면 이제 20년, 30년, 40년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의 나의 시간표들이 이제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오늘 발표하겠습니다. 이 말씀의 요절은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발표 제목은 제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원받은 인생임을 알았을 때 창세기 말씀 공부를 통해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의 죄사함의 은혜를 덧입게 되었을 때 저에게 비전이 생겼어요. 내가 캠퍼스 목자요, 교수 목자의 삶을 살아야겠구나.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을 때 하나님의 비전이 나에게 나타났고 그 능력의 삶이 또 나타나는 것을 체험하였습니다. 이러한 삶을 통해서 정말로 믿음으로 사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믿음의 삶은 도전하는 삶이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지난 20년의 인생을 살면서 내가 세운 5년 인생 계획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어떻게 같아지고 달라지고 어떻게 또 하나님께서 빠르게 또 일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저는 이제 그 하나님 몰랐을 때 제 인생은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정말 저도 하나님이 없었을 때 혼돈과 공허 또 미래에 대한 염려와 불안 진공 상태와 같이 좀 고통스러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2001년도에 광운 UBF에서 이제 창세기 성경 공부를 통해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놀랐어요. 나같이 이렇게 소망이 없고 정말 이런 내 스스로도 스스로를 이렇게 낮게 생각하고 비참하게 생각했던 나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구나. 이게 너무나 큰 정말 위로가 되었고요. 그때 에베소 4장 24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따라 살면 말씀을 따라 살면 새 사람이 된다는 이 약속이 저에게는 이제 큰 은혜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의 여름 수양에서 이제 죄인을 부르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속하여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이제 구주로 만나는 이 성령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죄 사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때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정말 이제는 내가 이 캠퍼스 목자의 삶을 살면서 캠퍼스에서 나와 같이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몰라 인생에 방황하고 인생의 의미를 몰라 공허하게 사는 그들에게 목자가 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그 박사를 가기 전에 이제 석사 논문을 마쳐야 되는데 오늘 보면 이제 세 분의 사람이 2세 선교사님들이 이제 석사 논문을 준비하고 있는데 저도 열심히 했지만 이제 그 이론을 하고 실험을 하고 뭐 시뮬레이션을 해가 결과들이 다 나왔는데 실험은 잘 안 나와서 그 한 학기를 더 하고
졸업을 하라. 얘가 지도 교수님의 말을 따라서 연기를 했는데 1대1 목자님이 지금까지 한 걸로 졸업이 될 수 있는지 교수님께 다시 한번 여쭤보라 해가지고 정말 순종함으로 교수님께 지금까지 열심히 했는 거를 잘 정리해서 졸업을 하면 어떨까요 하니까 그러면 네가 한번 해보라고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석사를 졸업하고 박사과정을 가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저의 비전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캠퍼스 목자요, 또 박사과정을 잘 감당을 하고 교수 목자가 되어서 캠퍼스 가운데 많은 학생들을 말씀으로 돕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겠다 이런 비전을 이제 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해 2002년 요절로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을 이제 붙들었는데 정말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래서 믿음으로 정말로 말씀대로 행하고 순종하는 삶을 좀 배우고자 말씀대로 살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때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는데 정말로 안 될 것 같은데 정말 믿음으로 하고자 할 때 감당할 힘을 하나님 주셔가지고 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였고요. 특별히 어려운 사건 중에 하나가 이제 5월 달에 대학원 체육대회가 주일날 열렸는데 저희 UBF 봄 수양회가 토요일 일요일 날 있어서 수양회를 참석하고 그 주의 말씀이 또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다는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교수님한테 욕을 먹더라도 오후에 참석해서 얼굴이라도 비추려고 했는데 말씀에 순종하고자 제가 방향을 잡아서 또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장막에 거하고 근데 그 마음에서는 온갖 불안과 염려가 가득했죠. 왜 내가 하나님 믿음으로 이렇게 주일날에도 이렇게 체육대도 못 가게 하시냐고 막 그 다음날 월요일날 학교 갔을 때 지도 교수님의 핍박을 받으면서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건물을 빠져나올 때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를 말씀으로 만나 주셨어요.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이 플래카드에 걸려 있었는데 마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를 기다리고 계신 것처럼 말씀으로 저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을에 교수님하고 관계가 좀 많이 안 좋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휴학을 하였는데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중소기업 연구소에 취업을 하게 돼서 캠퍼스 목자의 삶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도한 거는 박사과정을 가서 캠퍼스 목자의 삶을 기도했는데 박사과정은 휴학을 했지만 캠퍼스 목자의 삶은 이제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에는 이제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는 삶을 좀 배워야겠다 이런 기도 제목으로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을 1년 요절을 붙들었는데 좀 하나님 은혜로 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체험하게 되고 그해 10월 달에 믿음의 가정교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4년에는 욥기 말씀을 또 1년 요절로 붙들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연단을 잘 받으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지기를 또 소망하면서 이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때 아니나 다를까 정말 결혼하고 나서 연구소 학교에 있는 연구소가 이제 문을 닫고 본사로 오라는 그런 얘기 때문에 제가 서울에서 안산공단까지 지하철과 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5시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출퇴근도 어렵고 직장에서도 공장 생활이라서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는데 그때 믿음으로 기도를 많이 하고 또 말씀을 이렇게 붙들므로 많이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박사과정을 도전을 해서 이제 박사를 과정을 2004년에 다니고 2005년에 수료를 했습니다. 근데 2005년에 또 놀랍게도 하나님께 3월 1일 날 전국 학사 목자 수양회를 또 이루어 주셨는데 그때 주신 말씀이 창세기 15장 5절에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했어요. 정말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든 게 제가 말했던 비전이라고. 그래서 저는 하나님 주신 비전을 붙들고 그해 이제 공대 학장님이 저에게 2학년 회로 이론 강의를 좀 맡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제안을 하셨을 때 믿음으로 이 강의를 맡았습니다. 그 강의를 통해서
많은 학생들에게 진로 상담을 해주면서 1대1 성경 공부로 초청을 하고 도울 수 있었고요. 2006년도에는 또 전자기학 강의를 통해서 86명의 학생들 중에 48명이 또 UBF 선교보고대에 참석하는 역사를 이루셨어요. 왜냐하면 이걸 통해서 제가 느낀 건 정말로 우리를 택하시고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로 부르신 이 주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삶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걸 확신했기 때문에. 그리고 2007년에 이제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씀을 붙들고 이제 박사학위를 논문을 잘 마치려고 이제 준비했고요. 물론 그때 저는 이제 광운대학교와 서경대학교에서 전자의 강의를 하면서 또 목자의 삶을 하였고 또 이삭이 요한이 두 아이들의 아빠로서 가장 역할을 하고 또 센터에 또 일들 섬기면서 또 박사과정이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넉넉지 않았지만 정말로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얻었고 또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논문을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느끼는 체험한 거는 좀 하나님의 말씀이 비전이고 능력이 되는구나. 그래서 무엇보다 저는 이제 1년 요즘 말씀을 정말 하나님이 주신 주신 말씀으로 붙들고 그렇게 순종하고자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박사를 마치면 이제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이 주어지는 게 아니죠, 그죠? 어떻게 보면 본인이 이제 찾아가야 되는데 믿음으로 도전하는 인생 이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내가 가만히 있으면 누가 나를 찾아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도전하고 이게 지난주 우리 신다희 선교사님이 은혜 받은 말씀인데 마태복음에 그저 찾으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게 믿음으로 도전하는 인생이죠. 그래서 저는 박사학위를 받았을 때 요절은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이제 정말 믿음으로 사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였는데 하나의 은혜로 4월 달에 미국 국제학술대회에서 미국 선교사의 비전 가운데 길을 열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했던 대로 길이 안 열렸는데 하나님께서 학기 마지막 날 시편 81편 10절 말씀을 주시면서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리하면 내가 채우리라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믿음 없으면 회개하고 정말 입을 크게 열고자 MIT 교수님에게 말을 걸었는데 정말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은혜로 MIT 포스터 연구원이 되었고 또 미국 선교사의 삶을 살면서 2009년에는 이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이 말씀 붙들고 한 해 동안 정말 학생들에게 점심때마다 관계성을 맺고 또 교제를 나누면서 수요 점심때마다 요한복음 말씀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에 이제 포스터 2년을 마치고 이제 연장과 뭐 다른 직장을 알아보고자 했을 때 마음에 많이 두려움과 불안함도 찾아왔지만 시편 37편 4편 말씀 붙들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뻐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정말 그해 하나님께서 또 한국의 국가행위연구소장님이 MIT 오셔서 저를 만나게 하시고 또 연구소 채용 공고를 듣게 되고 믿음으로 지원하였는데 하나의 은혜를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에 이제 대전에 있는 카이스트 옆에 핵융합 연구소에 이제 출근하게 되었는데 미국에서 한국으로 올 때 하나님께서 이제 2011년 요절로 에베소서 2장 10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말씀을 주시고 정말 내가 이 한국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선한 일을 섬겨야 될 것인가 기도하였었는데 카이스트 학생 자살 소식이 이제 2월 달부터 학기가 시작되면서 그런 소식을 이제 뉴스로 접하면서 정말로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 날마다 캠퍼스에 나가서 학생들을 만나도록 그리고 학생들에게 말씀 공부를 조청하면서 돕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개척 역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박사 졸업 이후의 삶은
정말 믿음으로 도전할 때 미국 MIT 연구원이 되게 하시고 미국 선교사의 삶을 살다가 다시 한국의 또 연구소에 지원을 하게 하시고 또 카이스트 개척 역사를 또 믿음으로 감당하도록 단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012년 이제 또 누가복음 말씀을 주셨고요. 2013년에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은 참 신기하게도 우리가 내가 이 말씀이 너무 좋았지만 어떻게 이걸 순종할 수 있을까 참 힘들었는데 처음으로 365일 일용할 양식을 걸로 깊이 먹고자 기도했을 때 날마다 말씀을 보는 기쁨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기도를 하게 되고 또 그렇게 360을 살도록 하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좀 감사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그 말씀을 체험케 하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그러면서 2014년에는 직장에서도 많은 성과를 내고 또 인정받는 교수요 과학자의 삶을 자꾸 이렇게 세상적인 욕심이 들어왔을 때 정말 나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얻고자 하는가 아니면 세상에서 인정받는 교수요 과학자로 살 것인가 이런 갈등 문제 앞에서 정말 빌립보 3장 8절 내가 그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서 그리스도를 얻고자 하느냐 이런 마음을 주님이 품도록 이 말씀을 주셨고요. 그리고 카이스트 가운데 복음 역사가 학생들이 몇 명이 세워지자 좀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었는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을 배우도록 이 말씀을 주셔서 회개하고 또 겸손히 섬기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16년에는 이제 로마서 1장 15절 난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통해서 카이스트 학생들에게 바람도 맞고 무시도 받고 욕도 들었지만 어떻게 모양으로든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또 날마다 캠퍼스에 가서 학생들을 또 만나도록 도와주셨습니다. 2017년에는 정말 이렇게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삶이 정말 아름다운 인생임을 확신하고 정말 개척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양무리들을 어떻게든 섬기고자 방향을 잡았는데 하나님은 누가복음 4장 43절 말씀을 통해서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려는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은 프랑스 선교사로서 도전하도록 마음을 주셨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내로 프랑스에 와서 2018년에 출애굽기 19장 5, 6절 말씀을 붙들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지킴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그런 삶을 선교사의 삶을 살아야겠다 방향을 잡았는데 그러면서 성경 일독과 또 미국 수양의 참석을 위해서 이제 자녀들과 성경을 읽었습니다. 저는 수양에 가서 누가복음 24장 48절 말씀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 말씀을 받았고요. 내가 프랑스에 유럽에 선교사로 온 거는 유럽을 품고 또 북아프리카에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으로 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런 비전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적으로 직장에서는 점심시간에 한글을 가르치면서 식사 교제를 하면서 이제 하오 필립 두 명이랑 성경을 읽었고요. 2019년에는 이제 저희가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들고 기도를 하면서 엑스대학교 근처로 이사를 왔습니다. 아이들이 국제학교에서 영어 수업을 듣다가 이제 프랑스 현지 학교로 오니까 아이들도 힘들었지만 이 말씀에 다들 순종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제 아이들 마음도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이사를 하였고 2019년 한 해 은혜로 유럽 수양에 또 강사로서 쓰임 받았습니다. 2020년도에는 요한복음 2장 8절 말씀을 1년 요절로 주셨는데 정말 하인과 같이 물을 떠올 뿐만 아니라 연회장에 갖다 주라 했을 때 갖다 줄 정도로 어떻게든 순종을 해서 내가 프랑스 영혼들에게 말씀을 섬기는 한 해를 살아야겠다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정말 저희 센터 요절로 이사야서 43장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 말씀을 주셨는 게 너무나 놀랐어요. 왜냐하면 코비드로 인해서 2020년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좀 말씀을 순종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도록 하시고 매주 프랑스 주일 예배를 시작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주일 예배 많은 사람들이 참석해서 말씀을 들었고요. 2021년에는 골로새서 3장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고 또 4장 2절에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껴 있으라. 이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올해는 이제 저에게는 굉장히 그 직장 생활 중에 가장 힘든 한 해를 지금 살고 있는데 어려움이 많았지만 더욱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도록 하나님 말씀을 주셔서 큰 위로가 되었고요. 또 2세 자녀들과 또 섬기는 양들, 또 유럽 2세 선교사님들과 매일 성경을 읽고 성경 공부를 하는 모임을 통해서 제 안에 참 감사가 넘치는 한 해를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인생 20년을 쭉 돌아봤을 때 이제 5년 인생 계획표를 좀 여러분들에게 표시해 두면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2000년대까지는 BC의 인생이죠. Before Christ. 그냥 학교 갔다가 술 먹고 당구 치고 포카 치고 뭐 힘들면 휴학하고 군대 갔다가 제대하고 복학하고 졸업하고 뭐 할 게 없는 것 같으니까 대학원 진학하고 그한 7, 8년의 인생이 하나님의 비전이 없이 그냥 세상에서 하는 걸 따라가 간 거죠. 그러나 2001년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말씀을 통해서 캠퍼스 목자의 삶을 기도하게 되고 믿음으로 졸업을 하게 되고 또 교수 목자 비전 가운데 박사 과정을 가고 또 믿음으로 휴학을 하고 믿음으로 또 직장을 가고 믿음으로 결혼을 하고 또 믿음으로 박사 과정을 또 복학을 하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정말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정말 말씀 붙들고 강의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학생들을 돕고 1대1과 주일 예배를 초청할 수 있었고요. 그래 졸업을 하고는 박사학위를 받고 나서는 믿음으로 도전을 했을 때 MIT 연구원으로 가고 또 그곳에서 또 한국 연구소로 왔다가 가이스트 개척 역사를 섬기게 되었는데 2001년부터 2010년까지 이 10년을 이제 바라봤을 때 5년 동안에는 제가 박사 과정을 열심히 감당한 거죠, 믿음으로. 물론 중간에 휴학도 하고 복학도 하는 과정이 있었지만 믿음으로 예수님을 배우고 비전을 품고 기도하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5년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들고 정말 그 말씀 믿고 도전하는 삶. 그렇게 했을 때 정말 많은 학생들을 세계 선교 보고회에 초청하고 또 믿음으로 또 미국 선교사의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5년의 인생은 이제 좀 복잡하죠, 그래프가. 그리고 나서 저는 이제 그 다음에 5년 인생은 행여와 연구원으로서 잘 지내면서 가이스트 개척 역사를 10년 동안 잘 이루다가 2021년쯤에 이제 프랑스의 행여 연구소에서 내가 필요한 자리가 있으면 와서 한 10년 동안 프랑스에서 어학을 정복하고 주일 예배를 드리면서 제자 양성을 하고 또 북아프리카 선교를 한 10년을 하면 은퇴를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는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떻게 나타났는가? 처음엔 똑같아요. 2011년은. 근데 2021년에 생각했던 이터 국제기구를 4년 앞당겨서 말씀을 통해서 지원하게 하셨고요. 그리고 원래 이제 의학을 보통 우리가 의학 정복하고 주일 메시지를 이제 프랑스어로나 현지어로 쓰려면 5년은 생각을 하고 오는데 25년으로 생각했는 게 20년에 이루어졌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2017년에 프랑스에 온 것도 하나의 은혜지만 여기서 5년을 생각하면 2022년 11월에 내년 11월부터 프랑스어로 주일 예배를 드려야겠다. 그렇게 기도 제목이었는데 2020년 3월에 코비드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왜 지금부터 주일 예배를 드리면 안 되느냐. 네가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면 되지 않겠나 이런 마음을 주셔서 정말 순종함으로 죽을 것 같았지만
정말 날마다 말씀을 준비하고 한글 메시지를 영어로 바꾸고 영어 메시지를 다시 불어로 바꾸고 또 부르는 목자님한테 그 교정을 받고 또 리허설을 뭐 10번씩 하면서 주일 예배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내가 깨달은 거는 나의 계획은 2020년에 프랑스를 와서 25년쯤에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건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다 이루어졌습니다. 2020년에 5년이나 빠르고요. 생각하지도 못했던 2021년부터는 YGC 모임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신약 성경을 이독을 하고 이세 선교사님들과 모임을 하면서 이 10년 동안에 내가 이제 차세대 리더를 양성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구나 이런 새로운 비전을 주셨고요. 2023년에 미국 국제수양회, 24년 유럽 수양회, 25년 5년이 지나면 올해부터 5년이 지나면 프랑스 현지 제자 양성을 또 감당하도록 그리고 그 이 5년 동안에는 이제 매년마다 북아프리카 나라를 가서 그곳 학생들을 만나보면서 어쩌면 실제적으로 북아프리카 선교를 준비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내 안에 말씀이 가득하도록. 그래서 이제 10년 동안 신약 성경 40도, 또 2031년부터 40년까지도 신약 성경 40도, 지금까지 이건까지 다 하면 신약 성경 100도 이런 비전을 주셨고요. 이걸 통해서 제가 이제 깨닫게 되는 거는 하나님 안에서 나의 30년 인생은 결국 캠퍼스 목자고 선교사의 삶이었는데 믿음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삶을 사는 걸 하나님 기뻐하시는구나. 그리고 결국 믿음으로 도전할 때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뜻 가운데 이뤄가시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예수님의 정말 제자를 양성하고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인생을 이제 쭉 보면 재밌죠. 이렇게 지도를 제가 원래 꿈은 경상북도 김천에서 태어나서 아무도 모르게 농사 짓고 아무도 모르게 죽는 게 내 꿈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제 안에 들어오니까 어떻게 됐는가 이 서울에 살던 광운대 촌놈이었던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영국 런던을 오게 됐습니다. 런던에 와서 대학교 박사과정 코스를 들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이렇게 런던에 왔다가 이게 어떻게 가야 되나 잘 모르겠네. 하여튼 복잡한데 하여튼 여기를 보면 보스턴에 포스닥도 가게 되고 또 다시 와서 이렇게 캐나다 밴쿠버에 가서 간정도 하고 코스타리카 수양에 가서 또 인생 간정도 하고 아프리카도 가고 홍콩도 가고 유럽에 체코도 갔습니다. 그 신다의 선교사님들 만나고요. 물론 독일도 가고 뭐 여러 군데도 갔었지만 어쨌든 이런 걸 통해서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 전 세계에 정말 복음이 전파되기 원하신 것을 다시 보게 되었고요. 이제 마지막 그 땅끝으로 보이는 이 북아프리카에 또 믿음으로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또 기뻐하신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정말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의 비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우리 인생을 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 복 주시고 또 그 인생 가운데 영광을 나타내신다는 것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정말 캠퍼스 목자요 또 선교사로서의 그런 정체성 가운데 열심히 또 지금 학과 공부를 잘 감당하고 신다의 선교사님도 논문을 잘 마치고 또 직장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계획들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